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저희들의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변화산상의 집회를 경험하는 여기가 촛사우니의 천국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르신들이 오셨었어요. 지금도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식탁에 앉으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설교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에서 예수님을 보여요. 보통 목사에게 인사를 나눌 때는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든지 설교가 좋네요 뭐 이런다든지 그렇게 그 하도 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그 인사를 받다 보면 때로는 진심인가 상투적인 립싱크까지 들릴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목사에 대한 어떤 인사 차원에서. 근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말씀의 설교에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는 이런 인사는 처음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어르신도 보통 실력이 아니야. 이윽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젊고 공부도 많이 한 유능한 청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은 더욱더 그 말씀 속에 보이는 예수가 확실하다. 이런 인사를 해주실 때 어떤 인사보다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 맞죠? 아멘.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맞죠? 아멘. 무식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 무식해서 그냥 까랑 까요 우리 애들은요. 뭐 이럴 수도 없잖아. 공부 많이 한 분들이고 유능한 분들인데 요즘 젊은 청년들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저렇게 헌신하는 것이다. 참 행복한 목회를 내가 하는구나. 반면에 그러면 설교에 말씀에 예수가 안 보일 수도 있구나.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반전 충격. 오늘 이 말씀이 설교에 예수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벼랑 끝 독수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벼랑 끝 전술, 탁팁 전술이란 말인데 이걸 그냥 전술이 아니고 그랜 탁팁 고도의 전술이다. 고등 전술, 그랜 탁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벼랑 끝의 독수리. 또 여쭤볼게요. 벼랑 끝에 독수리가 있을 때와 벼랑 끝에 닭이 있을 때 차이점. 왜 웃었어? 뭔가 공감하는 게 있어? 네. 벼랑 끝에 독수리는 어떻게 보입니까? 사진 보여줘. 한 3장 다 보여줘보세요. 두 번째 거에도 한번 놔두세요. 고정시켜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벼랑 끝에 있는 이 독수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어려워요? 자신감 있게 보여요. 자신감 있게. 네. 또 안전해 보여. 또 응? 준비된 것처럼 보여. 한 사람만 더. 응? 비상할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러면 벼랑 끝에 닭이 있어. 닭이라니까 자꾸 무서워요. 오리가 있어. 참새가 있어. 그 자료 화면이 없어 근데.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 불안해 보여. 불안해. 죽겠구나. 어? 오줌 싸겠구나. 응? 얘기해.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해봐. 재밌잖아. 여러 번 얘기하고 여러분이 막 웃잖아. 차이점 분명히 있어요. 그죠? 네. 다 나왔어요. 벼랑 끝에 섰을 때에, 벼랑 끝에 위치해 있을 때에 그 물체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평범할 때 몰라요. 그런데 벼랑 끝에 섰을 때 그 정체성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라는 정체성은 벼랑 끝에 서니까 이거는 완전 지세상이에요. 위용이 있어. 위험이 있어. 장엄해. 기상이 있어. 기백이 있어. 자신감이 있어. 왜? 독수리니까. 독수리니까. 닭이나 참새나 오리는 거기 있으면 죽는 거지 뭐. 죽는 거지. 이게 정체성이고 신분의 차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닭이나 참새나 오리에다 비교하지 않아. 성경은 반드시 독수리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독수리.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아멘. 절체절명의 위기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독수리처럼 그 위기는 위기로서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길 수 있는 때가 됐구나. 이제 준비한 날개를 펴서 비상도 하고 하강도 하고 마음껏 창공을 날며 즐기자.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이제 올해로 12주년 지난주에 우리 기념 감사회를 드렸습니다. 12년 동안 우리 K타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정원교회를 참 기적과 같이 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칭찬과 격려를 받고 지난 12년 동안 이렇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 그래서 벌써부터 한 7, 8개월 전부터 이제 새 예배당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달랑 한 달 남았어요.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준비가 잘 돼 있느냐? 이제 한 달 후면 나가야 할 새로운 예배당이 결정이 되었느냐? 없어요. 지난 6, 7개월 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을 가졌지만 아직도 결정된 바가 없어요. 또 그 과정 속에 우리 청년들이 40일 릴레이 작정 금식 기도회를 했어요. 그 기한이 지난 수요일 날로 끝이 났어요. 근데 너무 또 감사한 것은 그 끝나는 날 또 생각지 않은 리얼터가 연락이 와서 자기 일처럼 예배당을 알아봐 주겠다. 첫째, 이 맨하탄에서 장소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장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라 그러면, 교회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또 된다 그러면
너무 이 파이낸셜 쪽에서 부담이 크고,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미션이었어요. 그리고 다운타운에 한 군데 보고 미드타운에 한 군데 갔어요. 그런데 다운타운에 마음이 많이 갔어요. 일단 재정적인 면에서 로케이션 너무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러다가 그 다음날 다시 이 미드타운 쪽에 또 하나 리얼터가 자리 소개해 줬는데, 여긴 로케이션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또 이분이 딜해 주겠다고 하는 그 목표대로만 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금식기도 마지막 날 그렇게 장소를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제 한 달 후면 12년 전에 주여신 목사 혼자 이 맨하탄 나와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을 해서 뭐 어디 가도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딸린 식구가 있는데 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나갈 것인가? 거리로 나가야 될 것인가? 물론 타임스퀘어 예배당도 있지만 말이 현실이 될 것인가? 이러한 리더로서, 가장으로서의 그러한 막중한 부담감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12년 전과 다른 것이, 12년 전에 목사가 혼자 선택이 여지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적든 많든 우리 가족이 생기고 처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 있는 만큼,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는데, 또 마치 우리 하동원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또 시범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더욱 예배당의 중요성이 이렇게, 그러면서 절감하게 되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당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들을, 과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는 결과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동기와 출발 과정을 더 주목하시더라는 거죠. 이런 만큼 그동안은 목표물이 없었어. 그러니까 기도가 막연할 수 있었어요. 정해놓고 기도는 하지만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야. 그래서 굉장히 갈등 구조로 말미암아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목표물도 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다 기도가 더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더 집중적으로 우리 기도하셔서 반드시 우리 벼랑 끝에 있는 뉴욕 정옥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목적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런 우리의 신앙에 또 교회적인 배경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었나? 들어는 봤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란 말씀은 들어보셨습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정원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전달됐지요. 그거 예수님이 보여야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땅 끝까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제외 없이, 티끌 먼지까지라도,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라도, 손에 닿지 않는 우주 저 너머까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혹 못 들으셨더라도 오늘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는 알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야. 창조주시야. 그분의 특징 속성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며 지혜와 명철이 끝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하다 무능하다 이거는 부정적인 요소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벼랑 끝에 있는 현실이잖아요. 무능한 것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나약한 것처럼 무지한 것처럼 병든 것처럼 피곤한 것처럼 낙심된 것처럼 이게 다 바닥이잖아요. 절벽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시다. 그 다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소년, 장정 인생을 시기를 나눈다 그러면 어느 때가 가장 전성기예요? 소년, 장정. 저는 지난주 식탁이 위대한 식탁이었어. 얼마나 참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감격적인 식탁이었는지. 음식도 맛있었지만 아까도 어르신의 그런 덕담 인사도 제가 받았고 또 우리 이영희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소년과 같으세요. 이영희 성도 나오셨나요? 아, 소년과 같으세요. 저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실을 꾸밀 수 없어요. 거짓으로 말할 수 없어요. 증인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딴 데 가면 뻥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소년 같으세요. 굉장히 하여튼 밥을 참 신나게 먹었어요. 청년도 아니고 소년 같대. 그런데 그렇게 소년이라 할지라도 장정 인생의 전성기라 할지라도 쭉쭉 빵빵 나가는 최고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 자만하고 교만하기 쉽잖아. 근데 넘어진대 자빠진대 화이트하우스에 있고 청와대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야. 인생의 소년기 같고 장년기 같으지. 자리에 앉은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직분자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자빠져요. 넘어져요. 피곤해요. 곤비해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장담할 수 없어요.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뭐예요?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호프네, 호프. 앙망을 영어 성경에 호프라고 적어놨네. 앙망이 어렵잖아, 우리말이. 소망이래, 소망. 여호와가 소망인 자, 여호와가 비전인 자, 여호와가 꿈인 자. 이 헛된 거 이따 없어질 것 가지고 자꾸 꿈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목숨 걸고 소망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 부른 찬송처럼 여호와, 우리 독수리 찬송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또 뭐예요? 주를 바라보는 자. 이거 맞아. 기대하는 자, 의지하는 자, 주만 주목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만이 소망인 자.
이럴 경우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온다고요? 기대하시라.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비단 이 벼랑, 절벽, 낭떠러지 끝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상황, 바닥에 처했을 때의 절망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고 비전이 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위기 속에서 그 벼랑 끝에서 서 있는 독수리와 같이 준비된 자는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아멘. 비상할 것이다. 아멘. 이런 독수리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된 특징은 똑같아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을 떠났다, 쫓겨났다, 어찌됐든 간에 도망갔다, 벼랑 끝이에요. 인간의 포기된 상태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땅에 태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물속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인생을 지켜주었던 까닭과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애굽의 왕궁이 아닌 광야의 모세를 들어 쓰실 때가 되신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끝이 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 회장장의 딸의 죽음은 인간의 포기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떨리다고 마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덤에 나흘 동안 썩어서 들어가 있던 그 나사로의 시체가 인간의 마지막이라고 끝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에 나오너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라고 하는 절박한 낭떠러지 끝에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바다에서 길을 내시는 역사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온 유대 민족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된 낭떠러지 그 상황에서 혼자만 살겠다고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그물을 들고 반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민족을 구하게 되는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게 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인간의 끝의 상황에 갔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리시는 이적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이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결국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 끝에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바닷속으로 던져질 때는 인간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 밑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시작이 되는 거야. 아이 끝이 없네.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들었는데 주님을 앙망하는 순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 바다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바닷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이었고 낭떠러지 끝에 선 오리와 같은 참새와 같은 닭과 같은 신세가 되었지만 그 순간 발버둥을 치면서 주님을 앙망하니 다시 물에서 건짐을 받는 주님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니까 많은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에는 끝난 것 같았는데 사흘에 부활하시는 인류를 구원하는 대역사 서사시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이야. 이게 다.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봐. 아는 거. 저 이거 안 보고 다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죠? 여기 저거 물론 본문에 있는데 이거 안 보고 어쨌든 외우느라 꽤 다 배웠었어. 안 보고 이게 또 얘네다 보면 이거 되게 이 스타일 구기는 거거든. 이렇게 하려고.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의 다 나온 것 같아.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봐. 이런 사건 일들이 성경에 어디 또 무엇이 어떤 사건이 역사가 인간의 포기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던 순간의 기록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울과 신라. 응? 바울과 신라. 오. 바울과 신라의 역사가 많은데 빌립보가 뭐. 뜬금없이 한마디씩 던져. 그냥 천천히 얘기해도 돼요. 시간 제초하지 않을 테니까.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가 엄청 처맞고 쇠고랑이 차서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이제 미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더라. 할렐루야. 네. 멋있네. 한 사람만 더 해요. 의외의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간단한 글을 썼어요. 오리지널 블랙. 호흡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B-R-E-A-T-H.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오늘 진아가 안 나왔어요. 진아하고 송동이 이게 주일날 이게 나하고 예배 시간 콤비인데 말이야. 둘이 플로리다 필라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영어로? breath. 오리지널 breath. 오리지널 breath가 뭐야? breath of God이야.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 어디 처음 등장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breath가 breath. 주일 강단을 준비하면 주일 예배 강단이 우리 어르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기 위해서는 이 호흡이 맞아야 된다. 호흡이. 하나님과의 호흡이 맞아야 돼요. 입 맞춘다. 함께 숨을 쉰다. 관객과 배우와 무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맞아야 된다. 호흡이. 함께 숨을 쉬는 공간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호흡이 맞아야 되고 설교자와 성도 간의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호흡은 호응과 반응을 통해서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주일을 준비하면서 연출자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대로 오늘 관객과 주연이 이 무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호흡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나는 기대하고 소망한다. 이게 어저께 짧게 쓴 글이에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잘 되고 있어요. 딱 두 분만. 또 제가 오늘은 우리 어르신 얘기를 좀 자꾸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굉장히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셔서 또 소개해 드릴게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살 때가 멀지 않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가기까지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아주 제가 이 뉴욕 정국회 12년 여기 목회하면서 어르신 중에 최고 실력 있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을 제가 썼던 얘기잖아요.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가장 가까운 데 계신 어르신 부부 두 분이 오셔서 제가 그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했잖아요. 어르신 저는 고생하게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돌아가실 준비하셔야죠 그랬어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제가 돌아가실 준비하셔야죠. 제가 마지막 돌아가는 길 제가 안내할게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여기저기 방황하지 말고 떠돌지 마시고요. 마지막 가는 길 여기서 준비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냥 그 말이 이루어지진 않았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시더니 들리는 소리가 돌아가셨다 소리였어요. 하나님 앞에 간다? 다시 이걸 정리해서 뒤집어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는 뭐가 전제가 되는 거야? 죽었다가 전제가 되는 거다. 죽었다. 인생의 끝을 본 거잖아.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죽음.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새로운 부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잖아. 천국에 시작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이 있잖아. 시작되는 삶이 있잖아. 굉장히 오늘 말씀과도 적절히 의미가 있고요. 소년이고 장정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곤하다 그래서 곤비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해당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에 피곤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곤비하고 넘어져 있는 현실입니까? 지금 지쳐서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까?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까?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진학이 잘 안 됩니까?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도무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앞에 나갈 수 없는 절박함 속에 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젊다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정원교회 특별히 유학생들이 70-80% 이상이니까 너무 제가 여러분 속을 너무 잘 알죠. 12년 동안 본 게 그거니까. 얼마나 고비 하여튼 제가 12년 동안 겪어온 중에서 정말 고비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안신혜 감독이요. 신혜 안신혜 피아니스트 안신혜 감독 여기 없어져 뒤에 있어. 오늘 점심 준비하느라고 바빠. 반주하랴 주방 가서 점심 준비하랴 1인 2, 3역을 해야 돼요. 우리 정원교회에서는 독수리야 독수리. 하여튼 뭐 초창기 때부터 이런저런 고비가 한국에 가도 12번은 더 갔었어요. 야 그때마다 그 고비를 넘겨주시고 드디어 영주권까지 받았어요. 이제 영주권까지. 할렐루야. 그 가정은 뭐 말하려면 그것만도 스토리가 1시간도 넘을 수 있어요. 또 제3자인 목사도 그렇지만 기도해주는 목사도 그렇지만 당사자도 얼마나 그 고비 때마다 힘들었겠어. 변호사도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이 사연들이 참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역사를 경험한 이런 일들이 어디 비단 안신의 집사뿐이겠습니까? 내가 이름을 공개해서 좀 간증은 이름을 공개하는 거지 뭐 어떡할 거야. 나쁜 욕하는 것도 아닌데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뭐 프라이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할 일들인데 우리 정원교회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더 기도합시다. 절대 엄동설하는 1월 첫 주부터 길거리로 내모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는 거 없어. 주여. 어디 갈 곳이 있었어도 우리 시범 예배 드린 곳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배수진을 저러고 정갈 데 없어 거기라도 가지 뭐 이랬다가 그것도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그 저기 뭐야 브랜드 타틱 고등 전략을 좀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높은 낭떠러지 절벽 꼭대기 정상에 서 있을 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위기라고 하지만 그 높은 곳에 서 있게 되면 또 장점이 뭐예요? 독수리만 되면 벌벌 떨어가지고 그냥 두려워하는 비둘기 저기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 정도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높이 올라갈수록 내려다볼 때. 내려다보게 되면 시야의 확보가 좋아. 들어오는 게 많아. 정확하게 멀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볼 수도 있어. 넓게 볼 수도 있어. 이 장점이야. 바닥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에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지 말고 멀리 높이 비상하셔서 정확하게 사물을 보시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바닥의 그 현장에서 비로소 시작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뉴욕 종합교회 되어서 2017년 1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전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뉴욕 종합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목을 수평적 시선에서 장애물을 보고 놀라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높이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시선과 안목을 통해서 정보가 뭐 다스릴 수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그 실체를 보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지금 비록 낭떠러지 벼랑 끝에 있는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끝내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선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말씀을 통해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